할렐루야. 네, 옆에 오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비친 고백로다. 나의 몸을 캐내어 가져갈 자, 주님께서 주실 그 평화를 사모하며 3절 4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 4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사모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능력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 때 참된 평화 주신 주님께서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의 상황이 비록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함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 우리를 권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줄 믿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찬양하세 찬양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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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인은 왜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아멘 Come let us sing Come with praise and adoration to the K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let us sing Come with praise and adoration to the King For He is worthy of praise and He is Lord who was and is to come. Every knee shall bow, every tongue confess He is Jesus Christ. He is Jesus Christ. He is Jesus Christ, the Lord. 우리의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찬양받아 합당하신 그 주님의 시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님을 외치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감사하고 인간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존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도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함께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하네.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 주님 알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길이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마음 성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와 시험과 유혹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 한마음 교회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모든 사역과 변화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있을 사무총회와 또 목사 안수 투표와 부목사를 세우는 모든 순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있을 추수감사 예배를 위한 모든 준비와 만나 발표회를 통하여서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이 초청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허종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40일 기도 여정 이번 주까지인데요.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이번 한 주 또 붙들고 기도할 내용을 우리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전도 대상자를 추수 감사 예배에 초대할 때 그의 마음이 열려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추수 감사 행사를 앞두고 각 만나별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이 행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로 와 구원 얻는 그 감격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많은 분들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보 안에 초청장 하나씩 넣어놨는데 주변 분들에게 또 초대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초청장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GA 미니밴 차량 구입 헌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교인 사무총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서 다 마친 후에 만나 섬김의 모임 간단하게 도서관, 교회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제 광고 시간 직후에 여러분 그 투표를 미리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투표용지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약간 좀 지난주 예상했던 거와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박성원 목사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오해가 좀 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찬성 혹은 반대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12월부터 이제 부목사 사역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오해는 그 목사 시취에 관한 것인데, 이 시취가 지금 목사가 되는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취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기에 합당한지를 이제 신학적인 지식이나 또 인격이나 또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심사위원들이 시취위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북부지방위에 속한 침례교 목사님 시취위원 몇 분이 오셔서 이제 그 면담을 통해서 그리고 제출한 논문을 검사하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밤교회가 이 후보자를 이제 교회의 이름으로 추천합니다. 거기에 찬성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찬성해서 바로 이분이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시취에 통과하고 그 다음에 안수식을 거쳐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를 그 시취를 추천합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 반대를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인 구원 간증과 또 소명 간증을 간단하게 두 분으로부터 들었는데요. 오늘 투표용지에는 이제 강덕훈 전도사만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잠깐 설명드립니다. 지난주에 좀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요. 우리 이예찬 전도사님이 이전에 한 2, 3개월 전에 어느 교회로부터 사역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저희와 다른 교단입니다. 장로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지난 주 중에 그 사역 제안이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에 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까지 사역을 이지혜 사역을 포함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한국 방문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풀타임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장로교회 참 훌륭한 교단이고 참 좋은 뭐 우리 침례교회하고도 좀 교류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맘교회에서의 안수는 이제 교단적인 차원에서의 안수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제 장로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장로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어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투표는 우리 강덕훈 전도사님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엌에 보니까 막 먹을 것이 막 넘쳐나더라고요. 빵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들 좀 가져가셔서 또 함께 나눠 드실 분들, 또 이웃들 드려도 괜찮은 분들 있잖아요. 음식 우리가 또 조심해서 드려야 하는데 많이 나눠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가져가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이번 한 주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는데요. 이제 지난 7월 5일에 제가 수술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응원과 격려가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아플 때 맛있는 음식도 또 준비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도 여러분들이 모아주셔서 제 수술비 치료비에 또 보탤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까 하다가 그럼 떡을 좀 대접하자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달라스에 가서 많이 이렇게 미리 주문한 거 픽업해 왔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짝 의미를 더하면 이번 주에 또 제 아내 생일이 있어서 생일떡도 겸해서 여러분께 대접합니다. 뭐 이전에 이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예배자로 또 감격 가운데 달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이 힘들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위로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사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믿사오니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감격 가운데 거하는 그 감격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올려드린 예물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그렇죠. 감사합니다. 먼저 투표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 표시하셨나요? 자, 이제 두 분 집사님이 지나가실 때 투표 용지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다가 표시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확실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X자는 쓰지 마시고 거기다 V표나 뭐 동그라미 뭐 이미 다 냈는데 어떡하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칸에다가 아니요 글씨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일반적인 오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대체로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거기에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매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가상의 한 인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김경건 형제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볼까요? 이 경건 형제는 주일 출석을 잘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많은 성경 구절을 쫙 이렇게 꿰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봉사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경건 형제는 아주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표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에는 감추어진 면이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면이에요.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한 그 기도의 상당 부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은 주로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이 대부분이에요. 정작 자신을 희생해야 할 상황이 되면 봉사를 하다가도 좀 더 희생해야 할 상황이 되면 저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안 돼요 하면서 선을 긋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인주의적인 신앙 혹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벗어나는 신앙을 요구합니다. 관심의 대상을 나로부터 이웃에게 향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개인 중심의 신앙이 아닌 타인 지향적인 이타적인 신앙을 강조합니다. 히브리 민족 중심이 아닌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를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아브라함과 그 자신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주변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The blessed to be a blessing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블레싱이 되기 위해서
blessed, 복을 받은 존재.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하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도 뒤로 한 채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이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었나요? 일평생 예수님을 배우는 것만이 목적이었나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연결된 거예요.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면, 지상 사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누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가? 모든 족속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 명령하신 것이죠. 감사하게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요,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족속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세대가 전하고 다음 세대에 대륙과 열방을 향하여 문화의 경계선을 뛰어넘어 나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 모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간 이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 장엄한 천국의 예배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장 9절 10절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그리고 이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시기는 90년에서 100년 그 무렵이에요. 서기. 아직 온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최초의 복음이 단지 예루살렘과 소아시아 지역 인근 지역에만 확산된 그 무렵입니다. 그런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종말론적인 예배, 이 장면이 미리 앞서서 우리에게 소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가 품고 가야 할 비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포토스에 위치한 작은 한인교회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열방을 향한 그 비전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한 방울의 물방울에도 태양빛이 비추고 태양이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은 작은 존재이지만 우리 속에 세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비전이, 그 비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장 안에 주님 주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품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그리고 디모데가 목양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품어야 할 그 마음의 비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읽은 본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 자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1절에서 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 쭉 흘러가는 이 8개 구절의 핵심은 뭐냐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독자들의 기도입니다.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한 혹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영역을 글로벌 사이즈, 전 세계적인 그 폭으로 넓혀야 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땅 모든 사람들의 구원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함께 연결된 것입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이 내용에 보면 앞장 내용과 연결되는 접속사가 먼저 나오죠.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 내용의 진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로 앞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신앙의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산한 두 인물이에요. 후메네요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전에 사도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의 동역자였든지 혹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였든지 디모데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쓰면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보면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알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의 파손을 안타까워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제목에 형제자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게 기도하라, 이 내용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1장의 내용의 핵심을 보면 15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이 땅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 역시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어요. 가장 악질적인 죄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간구와 기도, 도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이 네 단어는 기도의 특징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총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이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를 중보합니다. 이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하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예상을 깨고 아주 특별한 대상을 소개하는데요,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왜 바울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기도의 대상에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임금들, 높은 지위,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로마의 속국,
팔레스틴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독재자들이에요.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거, 권력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의 횡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잔악한 군주들도 많이 있어요. 평민들에게 결코 좋은 인상을 주는 그러한 통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눈에는 그들조차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은 역사 속에서 무수히 찾아볼 수가 있지요. 권력의 핍박과 불법이 멈출 때 고요함이 임합니다. 고요함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적인 소용돌이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물 위나 물 아래나 잔잔한 고요함, 그 상태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은 사실 고요함이 필요하죠. 어려움 가운데서 전도의 자유가 제한되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볼 수 있겠죠.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의 삶은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네로 황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황제가 도시를 비우고 먼 곳에 머물러 있던 때였어요. 로마 시내가 거의 불에 다 타버렸어요. 황제가 돌아와서 봤을 때 참담했죠. 많은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네로 황제는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위협감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뒤집어 씌울, 사람들의 분노를 돌릴 그러한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네로가 생각해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내는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14개 구역 중에 10개가 다 불에 타버렸는데 4개는 많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불에 타지 않았어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한 것이다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에, 모함을 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됐고요.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왜곡된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유아들을 살해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Brothers and sisters.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형제 자매 부르던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네요. 이것들이 근친 상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습니다, 성만찬 포도주를 나누는 건데 이들은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등의 오해가 그들의 무지함 속에, 오해 속에 확산이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네로가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서 목숨을 잃었고, 그 핍박 가운데 끔찍한 것은 밤에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로 사람을, 그 심지를 몸에다 꽂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밤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로마의 잔잔함이, 기독교인들에게 자유로운 전도 활동, 신앙 활동이 보장이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 없이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을 보세요. 북한을 보세요. 여러 이슬람 국가들을 보세요. 전쟁 중인 나라들을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떤 독재자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어때요? 생기나요? 그런 마음이 쉽게 찾아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 빨리 어떻게 좀 심판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좀 그 나라에 좀 이 정권이 좀 무너지고 뭐 이런 기도 막 할 때 있잖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소서. 요나처럼 이 니느웨, 그 악랄한 니느웨를 위해서 제가 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회개를 외쳐야 합니까? 가기 싫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가정에서 자녀들은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극심하게 반대하고 또 심각하게 이렇게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부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하고요. 이웃 가운데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불편했던 앙금도 사라지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곧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행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지상사명을 순종하는 중요한 한 가지 형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싶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혹은 현재 어떤 삶의 어떤 여건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어서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상사명은 반드시 젊고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도 몸이 불편해도 삶의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범주를 나와 이웃, 교회 안과 교회 밖, 나라의 지도자들과 열방,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전방에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지상 사명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요, 어느 신문사 기자와, 기독교 신문사 기자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문서 사역을 통해 미주 전역에 교회들 소식, 또 각 지역별 어떤 소식들을 소개합니다. 또 좋은 어떤 목사님들의 글, 어떤 신학적인 글, 어떤 묵상한 글들, 좋은 정보들을 신문 지상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하는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많이 이렇게 지쳐 있고 또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을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랐죠. 교회 예배에 참여할 때 이 침례식 장면을 볼 때 마음이 우울해진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 전파에 사명 주시고 목사가 되게 할 때는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침례식도 거행하고 이래야 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막 이런 기사에 막 바빠가지고 쪼들리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로서의 어떤 그 소명감이 막 흔들리고 내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런 우울감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여러 가지 말로 위로했어요. 격려를 해드렸습니다.
이 문서 사역도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관점에서 보면 그 글을 읽고 좋은 정보를 얻은 목사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또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이 문서 사역은 이 소통의 사역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라고 그랬어요. 전진하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역도 선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그러면 제 얘기를 나눴죠. 제가요 20대 초반에 이제 목사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국민일보의 어느 신앙 칼럼을 읽고 그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확 불러주시는 말씀이 되었거든요. 침례교단 출신의 그 군종감으로 지낸 장영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요단강가에 심겨진 나무 세 그루에 대한 그 예화 이야기를 하는데, 저와 너무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반영하는 그 글이어가지고 제가 세상 야망, 세상 욕심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무꾼의 도끼에 잘려진 나무가 마치 저 같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라면 초라한 어촌의 배가 되어도 좋고, 죄인을 못 박는 십자가 나무가 되어도 좋고, 말구유 밥통이 되어도 좋고, 냄새나는 말구유 통이라 할지라도 나무로 만들어진 아기 예수가 누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 말씀을 전하신 그 주님을 위한 제목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비록 대서양의 범선의 제목이 안 되고 성전의 건축자재가 안 되고, 그리고 큰 그늘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나무가 못 뛴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그 글이 너무 제가 그걸 적용하면서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분이 눈이 확 열리면서 막 이번에 와서 홍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막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쓰시죠. 우리 한마음교회는 한마음교회 모양이 있어요. 우리만의 독특한 색깔이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기독교는 믿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죠? 책을 덮어놓고 무지한 상태로 말씀을 읽지 않고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열어놓고 믿는 신앙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취된 이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만큼
우리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변호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부활의 신앙 위에 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두를 그냥 조건 없이 다 받아주시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조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했는데 바울을 조롱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또 가까이 다가왔어요. 말씀을 더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었더라 라고 하는 구절이 사도행전 17장 32절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여러분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지 우리는 정할 수 없다. 그리고 알 수는 없어요.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결과예요.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갈망을 주신 거예요. 믿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아예 그냥 미리 포기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하고 구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듣게 해야 돼요.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구원의 진리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이 알아야 할 진리의 그 핵심이 바로 이어지는 9절, 5절과 6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두 분, 한 분이시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구원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연결시켜 주시는 그 연결고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a way가 아닌 the way, 유일한 길을 the way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바 없다.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신, 육체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ransom,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노예를 사기 위해서 치르는 값을 ransom이라고 해요. 우리를 위한 그 피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다른 거 이렇게 잊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만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디모데 전서 2장 5절, 6절 이걸 말씀해 주셨대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무엇을 믿습니까? 이걸 전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셨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새겨져야 흘러나오는 거예요.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죄 없으신 이분이 죄인을 대신해 속죄 제물이 되신 사건. 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 존 메가도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공의는 모두를 위해 충분하지만 구원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제한이 없이 충분하지만 그 구원 은총이 적용되는 것은 제한되어 있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예요. 20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2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오셨다. 하나님의 경륜 주권이에요. 기약이 이르렀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예요. 조선의 아펜젤로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이 복음주의, 이 복음의 정신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 훌륭한 선교사님들이 왜 1885년에 오셔야 했는가? 그런 선교사님이 100년 전에 올 수도 있었고 아니면 100년 후에도 올 수 있었는데 왜 그때 오셨는가?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하나님 소관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질문과 논의 속에 이렇게 휘말려 갈 수도 있지만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확신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구원받을 진리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 얻을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 나에게 이 기회가 지금 주어졌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통해 진리의 핵심이 지금 전해져. 그걸 믿을 때 구원 얻는다라고 합니다. 이 기회가 지금 오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순종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삶의 울타리를 넘어 열방 중에서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는 분명해요. 이 세 가지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먼저 깨닫고 자신이 이 부르심 앞에 순종했어요. 7절을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리고 디모데를 포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도록 먼저 기도하기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들 가운데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이렇게 했고, 여러분도 디모데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디모데도 이 마음을 알고 순종하라. 먼저 기도하도록 디모데 자네가 목양하는 교회의 남자들에게 가르치라. 여기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 기도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시대의 여성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 많죠. 그렇지만 당시에 이 책이 쓰여질 배경에서는 유대인 회당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어요.
회당은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예배 처소에서 남자들이 기도의 한 형태로 손을 들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열방을 향한 구원의 기도를 드리라,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시애틀을 다녀오면서 난민선교 세미나 참여했습니다. 우리 2주의 사역을 나누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들 가운데 관심을 드러내고 또 해보겠다고 결의를 다지는 분도 있었고요. 또 우리 한맘교회가 앞서서 이런 사역을 경험할 수 있어서 또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했어요. 애틀란타 지역에서 이 사역을 앞서서 잘하고 계신 김로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작년에도 들었고 올해도 같은 비슷한 내용을 들었지만 감동이 됐어요. 그분이 사역하고 있는 난민 아파트에는 부모들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까 자녀들을 이렇게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한대요. 방치된 상태에서 애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아파트 여기저기 막 휘짓고 돌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애들 간에 이제 세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난민들이 네팔, 부탄에서도 오고, 미얀마에서도 오고, 시리아에서도 오고, 콩고에서도 오고, 최근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오고, 자기들 간에 이런 알력도 생기고 또 치고받고 하니까 갱단을 조직한대요.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계속 이렇게 유의주시하고,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 그것을 돌아드니까 당신 조심하라고. 조직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요, 추방당하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러한 위험 속에서 사랑으로 이분이 다가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고 그냥 사랑한 아이들을 사랑해준, 배고픈 애들 먹을 거 주고, 추워 떠는 애들 그냥 옷 사서 입히고, 옷 구해서 입혀주고, 그러면서 이분이 점점 아이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남들은 그 위험한 아파트 조심하라고 해도 이분의 말의 표현에 의하면 여기가 제일 나로서는 안전하다. 애들이 지켜준대요. 갱단들이 와가지고 이분은 지켜준대요. 그리고 막 권총공 자기 딸 집에 4명의 그 콩고 출신 아이들이 권총을 들고 와서 털어갔는데 다행히 사람 없었고, 나중에 그 애들이 변화돼가지고 이분이 그 인도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멤버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감옥에서 나온 청년 중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자가 되기로 헌신한 일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오늘 칼럼에 소개해드린 나빌 쿠레시의 이야기도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나빌 쿠레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의 그 2세로 미국에서 태어나서 독실한 무슬림 신자로 살았어요. 대학에 갔는데 무슬림 신앙을 옹호하고 변호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공개 석상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면서 한 친구를 만나요. 기독교인 데이빗 우드라고 하는 친구, 그 다음에 나빌 쿠레시, 두 친구가 열띠게 토론하고 하면서 친해져 버렸어요. 친구가 됐어요. 근데 이 데이빗이 계속해서 나빌에게 너 성경을 좀 연구해봐라, 성경을 좀 읽어봐라, 계속 4년 동안 계속 전도를 했대요. 나빌이 어느 순간 마음을 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코란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자. 그러다가 성경 속에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난리가 났죠. 친했던 친구들하고도 단절의 아픔을 겪고 의대에 들어갑니다. 공부 잘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신학도 공부했어요. 마스터 따고 옥스퍼드 유학해가지고 PhD 과정도 밟는 중에 33살의 나이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요. 그 직전까지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 청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고 변증하고, 많은 기독교 청년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은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다가 짧은 생애였지만 아쉽게도, 그리고 판정받고 투병하다가 34살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요. 그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서양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권력자이든 평민이든 누구나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요? 그들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가 되면 그들은 저절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나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발견한 이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마음교회 주신 비전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때 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야 하는가? 바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에 심정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비록 나는 제한되어 있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한 개인이지만 내 심장 안에, 내 심정 안에 열방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라요. 70억 인구를 우리가 일일이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대상들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준행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품고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하나님 나라의 역사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중심적인 신앙을 거듭하사 열방을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아버지 역사에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유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의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거룩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 같이, 우리 바다 높음
바다 높음 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예배를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안성 물이 바다 높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높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 가운데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심정에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고 하는 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 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 열방을 마음에 품어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땅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는 죄 모든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